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포함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가리켜 순례자의 노래,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제일 처음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3대 절기가 되면 유월절, 또 장막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가 되면 그들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먼 곳에서 북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남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동쪽, 서쪽 모든 사방에서 모여오게 되는데, 이들이 그 먼 순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되면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 시온산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시온산이 보이고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올라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뒤쪽에 보면 시편 100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런 구절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득한 감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의 시인이 어쩌면 남쪽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는지 몰라요. 남쪽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마지막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유대 사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뜨거운 그런 지역 아닙니까? 자, 이들이 마지막 유대 사막을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그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다리가 풀릴 것 같은 그런 힘겹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왔는데 사막이라는 것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유대 사막을 지나면 곧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그 사막조차도 견디고 감당하고 건너서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멀리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먼 곳에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 이제 조금만 가면 저 시온산에 도착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희망 때문에 이 순례자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게 된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산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산만 바라보아도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것을 깨닫고 더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웠다는 희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고 산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게 되면 시원함을 느낄 뿐더러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연이라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다 보면 그 자연을 숭배하는,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그 놀라운 광경에 감탄을 해서 그 자연에게 무언가를 빌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연 숭배자는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왜곡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가장 강력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자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연 자체를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연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느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출을 보기 위해서 걸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든 여정이죠. 그래도 내일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해가 솟아오릅니다.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우리 일행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릅니다. All of my God, when I wisdom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ve made.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연이 주는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자연을, 태양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대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찬양이 올려지게 되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볼 때 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응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21편의 구절을 보면 나라는 말이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너라는 그런 2인칭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1인칭이 나오죠. 3절에서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너를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주제가 너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 중에 이중창 아리아 아주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남자가 이렇게 부르면 여자가 응답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여자가 이렇게 앞서 부르면 남자가 뒤에 응답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아주 재미있게 구성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찬양대도 그 곡에 따라서 남성 파트가 먼저 부르기도 하고 여성 파트가 먼저 부르기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다른 파트가 이렇게 부르는 마치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때가 있죠. 이 시편 121편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의 시인이 이 순례자가 그 피곤하고 지친 순례의 길에서 마지막 시온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질문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더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이 유대 사막을 지나고 그 모든 힘겨운 여정들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함께 동행했던 순례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과 격려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너를 지키신다. 자, 여러분, 지금 사막길을 지나면서 그동안의 여정도 힘들었는데 어쩌면 말이죠, 이제는 다리가 풀리고 꼬여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는 곧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가는 순례자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마치 이 한 순례자가 힘이 없고 지치고 위로받지 못하고 외롭고 그때 이 같이 동행하는 순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은총을 힘입어 우리는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병들 때 내 옆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 10명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고 내 옆에 영감님이 있거나 할머니가 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삶은 갈수록 쓸쓸하고 더욱더 외로워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길에 누군가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답답할 때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내게 되는 분, 소중한 분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로 아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없는 것 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동행자가 있다는 것, 배우자가 있고 동면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또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혼자 되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외로움은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다 귀한 분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존재다, 그 말씀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인생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번이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옛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의 상징, 심볼로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뿐만 아니라 보호, 지키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런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햇볕이 쬐는 시간에 바깥에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온 몸이 피부가 다 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느냐?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가려서 뜨거운 햇볕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 그런 보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추워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의 시인은 공동체적인 경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공동체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을 지켜주신다.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가져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의 약속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 얼마나 깊은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모든 환난에서, 낮과 밤 모든 때에,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고백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풋볼 코치하는 사람이 2년째 성적이 부진한 거예요. 그러자 구단에서 싫어합니다. 언제 쫓아낼까?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선수들도 저 코치가 언제 잘릴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기너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요 개는 언제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 개를 안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았는데 자기 부인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참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안 믿어줘. 나를 반겨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 개는 나를 언제나 반겨줘. 근데 말이야, 내가 이 개 같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그 부인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 한 번 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더니 부인이 나가더래요. 좀 있다 보니까 개를 한 마리 더 사다 들고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10마리가 있은들 그 부인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머무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인생의 걸음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이곳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고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외로울 때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